오늘도 미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7월 4일 미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소리로 율동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너는 축복이시야.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너는 축복이시야. 너는 축복이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이시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이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이시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이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이시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네, 우리 같이 신나게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찬양할게요. 박수 치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시네.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인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선 선생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예쁜 손, 기도 손.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미랄부 친구들, 선생님들을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에게서 많이 멀어지고 이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삶이 각박하다 하여 나 자신만 챙기기 바빴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 더 힘내어 주께 나아가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심규빈 강도사님의 새 가정을 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풍성히 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결단을 하며 그 결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러한 결단들이 모여서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루빨리 교회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부산에 간 적이 있어요. 아무 계획 없이 여행 가기로 결정한 그 다음 날 바로 갔는데 첫 차를 타고 부산에 가니까 점심시간이 됐어요. 급하게 정한 여행이라 무엇을 어디서 먹을지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검색을 해서 가까운 돼지국밥집, 그러나 맛집인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찾아가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바로 지도였어요. 지도 어플을 켜서 제가 있는 위치를 입력하고 그 가게 주소를 입력하니까 가는 길이 이제 나타났어요.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그 가게에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가는 가게였지만 그 가게를 잘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지도를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를 잘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어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도 없고 제대로 된 지도도 없었던 옛날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어요. 제대로 길도 모르고 심지어 가나안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지금까지 미랄부 예배 잘 드린 친구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원래 누구였죠? 모세였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오죠? 여호수아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모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 이유 무엇이죠? 딱 한 번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면서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그게 잘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모세가 가나안이 보이는 가까운 곳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여호수아가 왜 갑자기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되었죠? 궁금해할 수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얼마 안 지나서 아말렉이라는 곳과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을 할 장군으로 뽑힌 게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모세가 성막에서 기도를 할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었어요. 그때 모세는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오래 성막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크게 보여주는 사건은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으로 봤던 정탐 사건이에요.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이 절대 그곳에 갈 수 없다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했죠. 아무리 그 땅 사람들이 강하고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여호수아 혼자 믿음으로 가나안에 갈 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처음 이끌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믿음이 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지나가는 모든 땅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싸운 거는 모든 사람도 다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모세와 항상 함께 하셔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평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조건이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밤에도 낮에도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과 나누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
겁쟁이가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지도도 없었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떠한 내비게이션보다 그 어떠한 지도보다 더 확실하게 안내하는 보호해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미랄부도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걱정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잘 지키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보다 더 복잡하고 더 알 수 없고 더 위험한 이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커다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지나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3세대에게 강한 믿음을 주며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고요. 애초에 군대가 아닌 이스라엘이 전쟁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굳건한 성읍을 무너뜨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읍 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은 그렇다고 약하냐? 아니죠. 전투에도 유리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전투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상황 속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요단 동편의 나라와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느 길로 들어가서 어떤 성읍으로 가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면 몇 명의 군사를 뽑아서 이러한 전술로 전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행, 그로 인한 평탄함과 형통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학교 어디로 가고 직장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결정을 통해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삶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겠지만 항상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결정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셋째,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명령을 잘 따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살아야 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아야 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옆에 계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삶을 경험하는 우리 미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두렵고 위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평안하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행할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우리 미랄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